왜 칸트의 이야기가 먹혔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해요. 세계 평화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칸트가 얘기한 방식의 국가연합이라는 것이 지금 21세기에 이런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 배경에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이제 그 1781년에 나온 순수 이성 비판의 표지입니다. 그 독일 말로 크리틱 데어 라인앤 페어눈프트. 그래서 우리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은 아마 이성을 비판하는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제목을 일단 봤을 때 우리가 성서 비평 하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쁜 거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잖아요. 그죠? 그거는 무식의 소치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비평을 한다는 것은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하게 그것을 한번 재평가를 해본다는 의미이고요. 우리가 특히 철학에서 칸트에게서 비판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정말 유용한가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칸트가 앞으로 쓸 모든 책은 이 이성이라는 것을 근거로 알매 접근한 책들이에요. 이 이후로 쓰는 모든 책들이, 도덕에 대한 책, 세계 평화에 대한 책, 종교에 대한 책, 이 모든 책들이 이성이라는 것을 근거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그 이성이 정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순수 이성은 뭐냐면, 칸트를 우리가 보통 서양 철학을 종합한 사람이라고 보죠. 그죠? 그래서 이 세계 철학에는 두 가지, 서양 철학에는 큰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는 이성, 합리적인 사고로 알 수 있다. 이거 데카르트 이후의 흐름이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베이컨과 흉 같은 사람, 즉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이제 영국의 철학입니다. 근데 이 칸트는 여기서 순수 이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경험과 이성을 종합한, 즉 합리적 이성과 경험을 종합한 종합적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칸트는 자기가 앞으로 형이상학적 진리, 이를테면 도덕, 이걸 어떻게 경험으로 아나요? 이걸 어떻게 경험으로 규정하나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어떻게 경험으로 규정합니까? 세계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런 거 어떻게 경험으로 아나요? 그죠? 그러니까 경험을 뛰어넘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책이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보편적 특성으로 봤어요. 왜? 인간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칸트가 하는 모든 작업들은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순수 이성 비판은 결국은 칸트가 하려는 모든 작업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앞으로 칸트는 형이상학적인 탐구를 하려고 합니다. 즉 자연 현상들만을 다루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칸트는 이 세상 모든 사물의 존재의 근원, 원리, 종교, 도덕,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초 작업을 했으니까, 이를테면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작업이 굉장히 확실히 의미가 있다는 작업을 먼저 한 거죠. 그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청중들이 복음을 실제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성도들의 현실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 세계와 상관없는 다른 걸 그려내게 될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이 교회를 전혀 바꾸지 못하는 현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전했던 복음 자체가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았다는 걸 확신하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하는 복음. 게다가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 죽은 다음에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바꾸는 데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에 헌신하라. 아니, 성도들이 자기들이 죽은 다음에나 효과를 볼 복음을 위해서 현실에 어떻게 헌신을 하나요? 지금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에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가르치던 내세적이고 기복적인 복음이 전혀 사람들을 바꾸지 못한다는 게 결론이 났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에 헌신하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여기 칸트는 이성으로 자기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성의 확실한 기반을 닦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뭘 비판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판은 그거를 비판해서 없애버리자 이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복음인가에 대해서 재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작업이 먼저 없이 여러분들 애들 데리고 와서 햄버거 주면서 교회 남겨놓으면 뭐합니까? 교육부서. 얘네들 머리만 깨이면 다 떠날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젊은이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의 이제 문재인 정부나 좌파 진보 세력이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 판국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에 헌금을 내겠어요?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칸트의 두 가지 중요한 작업, 저는 칸트의 가장 그 중요한 작업은 그의 도덕, 정언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도덕 법칙을 칸트가 만들죠. 요즘에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 이 정언 명령이 이제 완전 쓰레기 취급을 당하지만 우리는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행동에 양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물론 칸트의 정언 명령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되지만은요. 칸트의 정언 명령과 그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제안했던 국가 연합이 여전히 20세기에 큰 열매를 유럽에서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역이 당장 10년, 20년 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가 하려는 이 한국교회의 개혁 작업이 작은 결실이라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 맞는가? 내가 하는 작업 자체에 대한 의심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 1755년에 그의 논문 제목이 뭡니까? 형이상학적 인식의 제1원리에 관한 새로운 해명이에요. 즉 과거에 형이상학을 했던 사람들의 경험론과 이성 합리론의 문제들을 생각하고 이걸 통합하는 것을 순수 이성이라고 보고 그 순수 이성의 선험적 종합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몇 년 동안 했어요? 26년 동안. 26년 동안 자기가 앞으로 주장할 것이 옳다, 이것이 타당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소쩍새는 그렇게 운 거죠. 우리 목사들이 너무 그런 그 고민들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 씨름들을 우리는 예수가 복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고 넘겨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 복음 비판, 패러디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교회 비판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이 성서 비평학자들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조직신학적인 프루프 텍스팅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복음 비판이죠. 그죠? 우리의 복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까 톰 라이트도 얘기했는데 톰 라이트가 얘기하는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우리의 신조들과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들이 대부분 빈 망토라는 거죠. 껍데기는 있는데 안에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토를 썼으면 안에 옷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에는 안 입고 있다. 빈 망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바바리맨이에요. 복음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였던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였던 거예요. 천국을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한 것도 정승사 비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여러 용어들이 어떻게 전승사 비평을 거쳐서, 전승을 거쳐서 신약의 용어로 정착했는지, 즉 하나만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왜 나온 건지, 그죠?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이해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식의 의미로 쓰이지 않거든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의 전승적인 표현이었고, 구약 성도들은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사자와 승냥이, 양이 같이 뛰놀 수 있는 곳이 되는 걸 복음으로 꿈꿨단 말이에요. 그것이 메시아 사역이라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풍성한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사실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을 이야기하는 건 아주 적은 의미만을 띠게 됐는데,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게 해주신다, 이렇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좀 비판을 해볼까요? 현대교회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던 철학이 진리 자체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 철학은 진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성향을 띈단 말이에요. 상대주의적인 성향.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과학, 인문과학, 법과 경영학, 모든 음악 미술에 대한 학문이 지금 정립된 상태로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자기들이 가르쳤던 교수님들에 의해서 포스트 모던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성도님들이에요. 두 번째는 내세적 복음의 한계와 복음의 무용론이 지금 한국 교회를 가득 감싸고 있다. 복음은 결국은 별 효과가 없다라는 복음의 무용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복적이고 종교화된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이거를요, 남들이 비평하게 해주면 우리는 끝납니다. 우리가 먼저 비판하고 우리가 먼저 길을 찾아서 그게 아니라는 걸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포지셔닝을 다시 하자는 거예요. 복음은 온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 새로운 질서가 불어넣어지는 거죠. 죽은 다음에 기다리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온다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마지막으로 적폐청산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걸 윤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적폐청산 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좀 소개할 책은 20세기의 중요한 실증주의 철학자 혹은 언어 철학자라고 부르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의, 이제 이 사람이 두 권의 책을 썼는데요. 논리철학 논고라는 책하고 철학적 탐구. 이제 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라는 책에 나오는 언어 게임 이론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렇지 않다. 언어라는 것은 일종의 게임이라고 하면서 이 언어에는 단순한 대상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게임의 규칙처럼 언어라는 것이 성립을 하려면은 단순히 언어가 뭔가를 지시하는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면 안 되고 일종의 그 안에 법칙이 있어야 언어라는 건 소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철학적 탐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일단은 이제 규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자, 언어가 작동하기 위해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한 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실체가 없는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대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언어가 어떤 맥락 속에 있어야 돼요. 맥락 속에 없으면 그것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여러분, 대상, 맥락, 그 다음에 실천. 그죠? 실천. 그 언어가 어떤 것을 하도록 요구하는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철학적 탐구 안에 있는 내용인데, 벽돌, 셋, 3층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있어요. 벽돌은 뭐예요? 그거 뭐 빨갛든 하얗든 돌이죠? 3층은, 세 개는 숫자 셋, 그 다음에 3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층이죠. 자,
이것이 건축을 하는 맥락 속에 있어야 비로소 벽돌을 3층으로 가져가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첫 번째는 대상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느냐. 내가 목사님에게 벽돌 3개 3층으로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싸우는 어떤 지금 맥락이라면, 건축의 맥락이라면 다른 것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게임으로 존재하려면 이 언어 각각이 지시하는 대상들, 그리고 이 말이 지금 되어지는 맥락,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건 최종적으로 벽돌 3개를 3층으로 가져가라는 명령이구나라는 실천이 이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제가 이 비트겐슈타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목사님들에게 꼭 나눠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게임장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언어 게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첫 번째로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대상이 존재해야 되죠. 첫 번째, 제가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를 가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대상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지시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존재하냐면 예배 늦지 말아라,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라, 이런 의미 없는 실천들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곳이어야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 드러나야 되죠. 레슬리 뉴비긴이 교회라는 곳을 하나님 나라가 맛보아지는 곳이자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맛보아져야 되잖아요. 맛보아지려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단은 이 바실레이아 혹은 킹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질서 혹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실현된 회복된 땅이라는 그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지금 교회 안에서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맥락 속에서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되는가. 분명히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맥락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인류가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는다. 이건 끝까지 호세아 선지자들까지도 계속 유효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 법을 심어줄 것이다. 예언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심는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법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이사야 56장에서 66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구약의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걸 하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맥락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가 이방 종교에서 봤던 신을 기독교화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우리의 망가진 창조 세계가 새로운 질서로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냐면 회개라는, 즉 다른 방식의 삶의 방식, 내 욕망과 내 뜻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걸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바실레이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그래서 회복이 일어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은 메시아적 맥락에서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맥락.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인 실천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혀 새로운 실존 방식 속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즉, 내가 되게 부자가 되고 싶은데 봉은사에서 기도하니까 안 돼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되더라. 이런 식의 간증은
성경에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실존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의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나라를 맛보는 거죠.